인생을 우리가 쉽게 무엇에 비유하면은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되고 뭐 책이나 뭐 좋은 사람들이나 또 말씀에서도 많이 인용하긴 하지만은 인생은 항해다라는 이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배를 잘 타지도 않고요. 또 요즘 배는 과거와 같이 작지 않고 엄청 크고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거 시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사도행전 이 시대의 배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태풍의 예보나 파도의 예보를 잘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 우리의 인생을 항해라고 비교하는 것은 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항해라는 것을 비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풍랑이에요. 파도, 태풍. 바로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면서 큰 파도도 만나기도 하고 망망대해서 길을 잃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길에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고 파선의 위기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 아닌가?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만나는 거 아닌가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 풍랑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배에 노를 저었었겠죠. 근데 그 가운데 갑자기 큰 풍랑이 돌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한가하게 편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걱정하고 예수님을 깨웠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은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이라는 이 풍랑 속에서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센 풍랑을 맞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불안한 항해에 대한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저는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나는 인생에 이러한 큰 파도만 나에게만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구를 크게 배려하고자 하는 이유도 특별히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건강함을 주심에 감사할 때가 언제 여러분이 건강함을 주심에 감사해요? 내가 아플 때 감사하죠. 아플 때 내가 건강함에 대해서 감사한 평상시에는 건강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젊은데 나는 운동을 하는데 이 건강한 순간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팠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요. 통증을 느꼈을 때요. 그런데 여러분 아픈 게 감사할 때가 있을까요? 그러면 언제 감사할까요? 아픈 게 감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 아픔의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프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결론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구분돼야 될 것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문제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왜 이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냐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예전에 이런 걸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어라고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당시엔 잘 몰라요. 그 당시에는 원망도 하고요. 그 당시에 상황에 대해 한탄도 하고요. 때로는 주변에 있는 가까운 나의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한 거 있지만 제가 대학교를 1년을 늦게 들어간 이유는 당시에는 원망했지만은 1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고서 깨닫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을 바꿀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어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실수를 한 번 할까 두려워서 덜덜거리는 것보다는 그 실수를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함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찾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꼭 나오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우리말로 말하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태풍을 통하여서 이 위기 순간에 이 바울이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삶은 예측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확인했지만은 바울은 당시에 바울은 배에 대해서 또한 항해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이 없던 이 바울이 선원과 선주를 향해 선장을 향해서 지금은 태풍이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배를 운행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은 이 선장과 선원들은 괜찮다라고 합니다.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 배를 타고 있는 성경마다 약간 학자마다 다른 약 27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 대부분 물건을 다른 곳에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팔면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항구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더 큰 항구에 가서 거기에서 기다리자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물건을 빨리 팔아서 빠른 큰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마침 순풍이 불어듭니다. 순풍이 뭐냐면은 당시는 돛담배였잖아요. 배가 잘 갈 수 있도록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바람이 타고 천천히 출발하는 그때 그 선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죄수 바울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봐봐 얼마나 좋은 이 바람이 부는 거야. 태풍은 무슨 태풍이 하면서 바울을 비웃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해안을 끼고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바로 발생하죠. 14절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광풍이 뭐냐면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 태풍이에요. 태풍. 우리가 그 태풍의 위력이 어떻습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고 방파제를 부서뜨리고 또한 큰 배들을 넘어뜨리는 그 큰 태풍이 당시에는 작고 조그맸던 배가 특별히 철선이 아니라 목선인 이 배들이 이 태풍 앞에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였겠어요. 지금 그 태풍 앞에서 그 큰 배들도 유조선들도 또한 그 큰 배들 군함들도 바닷가 가까운 데로 정차를 하는데 피하는데 그 당시는 얼마나 더 위험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그들의 출발은 좋았지만 그들은 결국 뭘 만났죠? 태풍을 만났죠. 태풍. 저는 이 태풍을 만난 상황에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과 상당히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태풍과 같은 큰 파도는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태풍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는 너무나 감사하게 아주 잘 살고 있어, 편안하게 살고 있어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목적했던 걸 이루고 나서 다 이루었다, 정말 나는 기분이 너무 좋다라고 모든 것이 기뻐하며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태풍이라는 큰 파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왜 내가 이 태풍을 만났느냐라는 거죠.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날려볼 수 있는데, 괜히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원래 사는 게 다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답이 아니에요. 세상 봐봐, 다 힘들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건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아요. 먼저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파악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태풍의 큰 파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또 생각지도 못한 직장이나 가정의 위기들, 내가 그 위기가 일어나길 바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도 굳이 나에게 이 태풍이 나에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이 위기가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앞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꼭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위기가 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광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행하는 광풍인데, 여러분 인생의 이 큰 파도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 위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질이 사실 나를 향하여 더 많이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라. 기독교인의 삶은요, 누군가의 죄를 찾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혹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가? 혹시 이 위기가 나를 향한 위기인가? 혹시 내가 어떠한 삶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를 돌아보는 게 기독교이고 교회이고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누구야? 이거 한번 해볼래? 우리한테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드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때로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에 때로는 내가 먼저라는 생각에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때로는 욕과 같이 아무런 죄가 없을 때 그런 삶의 위기가 있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요나와 같이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위험을 처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먼저 시작했을 때 때로는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맨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는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서 만나는 사람이 너무나 다 좋았어요. 제가 학생부 때 예수님 만나고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고 교회 저녁 8시에 버스를 1시간 타고 기도회를 갔는데 매일매일 기도를 갔는데 그때 선배들이 저한테 쓰레기를 청소하라고 하는데도 너무나 좋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었어요. 너무나 교회도 좋았고 사람도 좋았고 모든 상황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이렇게 맨날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말 안 듣는 사람이 믿기도 하고요. 때로는 얌체 같은 사람이 정말 비워서 한 대 꼬집어 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큰 파도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작은 파도들은 늘 밀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포기해요. 실망해요. 비난해요. 내가 떠나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자들은 단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친 파도와 바람이 불더라도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는 바위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 파도가 불어드는지, 왜 나에게 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지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되돌아보며 기도했는데 나에게 큰 죄가 없고 큰 문제가 없다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체험하게 하시냐고 그 바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 광풍이 순풍으로 분명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권면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배가 아픈 아이에게 감기약을 줬습니다. 옳은 처방일까요? 아니에요. 더 큰 병을 일으킵니다. 나의 지금 처한 상황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그 진단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진단해 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연약함이 무엇인지 구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광풍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드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되게 낯선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거루가 등장. 거루가 뭐냐면은 구명정이에요. 지금 배에도 있지만은 당시에도 그 나무 배에 작은 배를 매달고 다녔습니다. 근데 막 바람이 부니까 이 작은 배가 어떻게 돼요? 큰 배에 부딪히게 되죠. 부딪히다 보면 그 큰 배가 파손되거나 부서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 선원들은 이 거루를 막 끌어올리고 줄로 꽉꽉 묶었어요. 자, 이 큰 태풍 앞에서 수많은 경험들이 있는 이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 이 조각배를 붙잡는 거였어요. 자, 17절을 봅니다. 이들이 감았는데 이 스르드스가 뭐냐면은 모래, 엄덕, 암초라고 생각을 하면 되십니다. 이 암초에 걸릴까 걱정해서 그들은 배의 줄을 막 꽁꽁 묶었다라는 겁니다.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자, 18절과 19절의 말씀도 볼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누가 할 수 있는 거였죠? 배 또한 바다의 항해에 능숙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바로 짐을 바다에 버렸대. 배가 무거워서 암초에 걸릴까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탔던 돈을 벌 수 있는 그 물건의 짐을 바다로 버렸어요. 자, 그런데도 안 됐더니 그들이 어떻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필수적인 거 외에 모든 기구들을 바다에 버렸어요. 자,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배가 깊이 잠들까봐 결국 그들은 걱정했지만은 이들이 아무런 노력을 했지만은 그들이 경험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그들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배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암초가 아니에요. 이 위험의 원인은 바로 태풍이었다는 거예요. 이 큰 파도와 태풍 때문에 이 배가 위험에 처했다는 거. 자, 20절 말씀 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들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짐도 아니고 배의 기구도 아니고 배를 붙여 다니는 그 조그만 조막배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제의 정확한 원인은 뭐였냐면은 바로 큰 풍랑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나왔을 때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게 됐습니다. 포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풍랑을 해결하기엔 너무나 작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가 출발하기 전에 왜 출발했어요? 배에 있는 짐을 빨리 팔아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돈을 기대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 돈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재물이 갖는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유익함과 편리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돈 필요하고 저도 돈 필요합니다. 붕어빵 하나 사 먹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교환할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재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뭐 때문에 생기는지 알아요? 돈 때문에 생겨요. 한 교회에 한 분께서 큰 마음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한 교회에 큰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물이 그분의 시험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왜요?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이 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 돈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나중에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벌기 위해 배를 먼저 띄웠지만 결국 이 재물 때문에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이 재물에 대한 이익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재물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과 했던 이야기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지혜를 구하러 왔어요. 어떤 지혜요?
영생을 하면 어떻게 내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자, 이 부자 청년이 이것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 어떻게 하죠? 고민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때문에, 재물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그가 재물이 많아서 그것에 고민이 되어서 영생을 얻을 길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도 재물에 욕심을 가져 그 위험을 무릅쓰고 출발했지만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풍랑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돌아갈 수 없어요. 위험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요 보였던 삶의 모습은 뭐냐면 자족이었습니다. 자족.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지 말고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에 대해서 초월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돼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희망을 품을 수 없을 때입니다. 27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제가 읽겠어요. 거기에 기록된 열나흘째라고 기록해요. 열나흘째. 그러니까 이들이 태풍 가운데 며칠 동안이요? 14일, 2주 동안 있었어요. 그들이 3일째까지 할 일을 다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무려 11일 동안 있었어요. 그냥 바다만 바라보고 태풍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편하게 잠을 잤을까요? 잘 먹었을까요? 편히 쉬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태풍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그들은 11일 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위기가 뭐예요? 바울 말 안 들어서예요. 바울 말 안 들어서. 만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바울의 충고를 들어서 배를 띄우지 않았다면 그들은 생명의 위협은 없었을 겁니다. 죽음의 공포도 없었을 거고요. 무려 14일 동안 그들은 큰 태풍 안에서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멀리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의 이익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나의 손해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조마조마하게 살지 마세요.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자의 삶은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 때문에 조마조마한다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멀리 바라보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냐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나는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시고 바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선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2절과 22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22절과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25절도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 공통된 단어가 있죠. 명령 안심하라입니다. 안심하라. 근데 이 안심하라가 헬라어의 원뜻의 그 다양한 의미 중에서 뭐가 있냐면 기뻐하라는 것도 있어요. 안심하라는 말은 좀 어느 정도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기뻐하래요. 지금 그들이 어디 위치해 있어요? 14일 동안 태풍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기뻐하래요.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제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상황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기뻐하겠습니까? 바울에게 선언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이었어요. 안심해도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심하라라는 말이고 기뻐하라라는 말이에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자, 이 근거가 뭐냐면은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됐던 그 계획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작은 위기, 큰 위기가 있더라도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작은 아픔 때문에 나 죽어가 아니라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생애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중에 큰 기쁨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고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당시에 폭풍 가운데 있는 이 선원들과 장사꾼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향한 말씀이고요. 새로운 도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광풍 속에 있습니다. 어제 그 광풍이 잠시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광풍은 하나 지나가고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감정의 골들은 더욱더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기뻐하라. 이 한마디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바울은 안심하고 기뻐하라는 말이 그들에게 위로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주었어요. 소망. 참 요즘 마음이 아픕니다. 이 나라의 위기도 있겠지만은 길거리에 성탄절 음악이 점점 안 들려. 크리스마스 트리도 잘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의 얼굴은 어두워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겪었던 큰 위기가 우리나라에 몇 번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IMF 있었어요. 1998년. 기억 안 나시면 많겠네요. 근데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학교 휴학하는 친구나 선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주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명예퇴직 권고사임이라는 단어가 그때 등장했어요. 그 당시에는 회사에 들어가면 다 평생 정년까지 다 회사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위기가 있었고 또 기억나는 위기는 2008년도에 또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유학 갔던 날이었거든요. 당시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달러에 2,000원까지 뛰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 돈은 한정적인데 반을 줄여야 됐어요. 주위에 유학생들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근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제 막 들어온 지 3달밖에 안 되는 어떻게 다시 되돌아가겠습니까? 주택 위기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가 계속 이어져 왔던가요? 아니요. 위기가 극복되더라고요. 국민들의 헌신도 있었고 한국교회 회개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위기를 계속 경험해 보니까 교회가 회개하려 하지 않아요. 이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한다지 않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나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정치적인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없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소망을 우리가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의 빛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상에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 이 강함을 소유하는 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함 가운데 우린 들어왔습니다. 이 태풍 앞에서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또 아예 지식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께서 광풍도 잠잠하게 하시고 그 잠잠해 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어떻게 오셨나요? 어떻게 성장하셨나요? 어떻게 소유하셨나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절망이나 여러분의 삶의 큰 파도 앞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 바래요. 왜요?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보여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희망을 품고 매일매일 안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